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형제를 용납하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사실 목회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임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3주를 내리 설교를 하시고 사임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본부에서 저희는 이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제목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래서 이 소극적인 접근으로 형제들을 서로 판단해서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한국의 유명한 먹방 유튜버를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가장 많이 검색된 영상이 무려 469만 명이 그 영상을 봤더라고요. 이것은 그 먹는 것 또 마시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삶이 육신의 배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보여지는 나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것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내는 것은 선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불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투쟁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되고 또 영적 기쁨이 나타나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회를 이 땅에 만드는 것,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의와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 나타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고 싶은 교회, 자꾸 가고 싶은 교회. 어머니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가기 싫으니 하니까 첫 번째 이유로 찬양 소리가 다투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표정 없이 인사를 하는 게 싫대요. 세 번째는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다가오는 게 싫대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이제 어머니가 그럼에도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오늘이 주일이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회자라는 그런 그 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 가고 싶다. 감사한 거는 제가 요즘 자꾸 교회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출근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빨라져요. 저만 그런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양지 온누리 교회가 자꾸 가고 싶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써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성숙, 삶의 성숙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절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형제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그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문제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의 주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형제들 간에 중요하지 않은, 본질이 않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믿음으로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다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와 같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남에게 주장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될 만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것을 논란거리로 확산시키지 말고 각자 믿음의 삶을 사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은 나를 향하는 손가락이 세 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비판의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 먹는 것이 내 믿음에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있는 가운데 그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약한 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해서 억지로 먹게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는데 걸림돌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먹는 것 또 날의 문제와 같은 그런 본질이 아닌 문제로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서 믿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흔히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교회 짓는 것, 교회 건축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일이 있어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이제 그쪽 교회를 쭉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지역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인구 수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일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지어진 많은 교회가 이 교회를 짓는 과정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완공된 다음에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실 텐데 그 많은 일들, 선택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만나는 형제들 믿음으로 부지런히 세워준다면, 그리고 열심히 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뤄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함과 자유함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그런 나를 보고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누군가가 작정하고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쁨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성도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나 때문입니다. 모두 내 탓입니다. 이번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고백만 잘 하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형제가 왜 믿음이 약한 형제를 판단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기준을 그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마음은 흡족해지지요. 일종의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준다면, 섬긴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눈감아 주셨고,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셨고, 예수님이 내 연약함에 대해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으실 때 그 기대가 충족되어져서 우리를 받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먼저 받아주셨기에 예수님의 기대를 하나씩 느리지만 천천히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또 자매들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열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쇠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내 기준을 죽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형제를 품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온누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을 때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형제를 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이 교회에 머물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왜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스스로의 감정과 미련에 억압되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좋으시면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용납하셨으면 나도 용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감정의 굴레에서 상처에서 해방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형제를 받는, 또 이웃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서로 용납하라는 찬양이었는데, 이번 주는 그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지는 않고요, 찬양에 있는 그 가사 내용들,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저와 따라서 저희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재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